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마지막 변론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복음 전하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의 표현이 말이다 그랬어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속에 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시키는 말을 하겠지요. 예수님. 그러나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마귀가 주는 말을 하겠지요. 오늘 지금 어떤 자리냐면 아그리빠 왕, 갈릴리 지역에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입만 열면 그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예수 얘기만 합니다. 예수 얘기만.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절에를 다녔고 내 생각이 전부였는데 다 내 생각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오셨나요? 참 감동적이었네요. 그 영화가. 그러면 홍보 요원이 되던데요. 그 영화 꼭 보셔야 돼요. 그 영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셨어요. 그 집 엄청 선전하던데요. 멋진 커피숍에 다녀오셨나요? 거기 가니까 그 커피숍 너무 멋있더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들으실 때 지금 말씀을 놓고 같이 말씀 나누고 끝나시면 한 주간 살아온 동안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다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배 한 20분 드리고 1시간은 떠들어요. 막 정치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 만나셨나요? 변화되셨나요? 오늘 바울은 그가 누구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쭉 3번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맨 자기 얘기만 해요. 이렇게 맨 세상 얘기만 해요. 당신 예수 만났어요? 이 차이예요. 예수 만나셨나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절에 다닐 때는 맨날 절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어머니는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변화잖아요, 변화. 그 인생의 변화, 이렇게. 제가 특세를 하면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특세에는 꼭 나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속에 특세를 품고 있으면 일어나게 되지요. 아마 너무 긴장하다가 지금 잠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내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좀 보십시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네 말 좀 해보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를 고발하는데 너 죄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 막 너 전염병이라고 그러더라. 너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자,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나는 무죄입니다, 그거 다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오늘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너무 감사하다고, 자,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너무 잘하시니까, 갈릴리의 왕이니까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그 입을 여는데, 아니 막 고발하는 그 얘기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작하네요.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계지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계. 유대인. 그들과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다 알아요. 바울이 누군지, 사울이 누군지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나의 종교 생활은 바리새파, 엄청 엄한 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약간 율법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빨간줄. 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구약은 뭐지요? 그들은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들이 쭉 얘기하는 선지자들 얘기요, 율법을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막 로마에서 우리 독립시키고 우리는 멋지게 이끌어갈 줄 알았더니, 아니 예수님 오셔서 막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막 그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지금 살아나셨는데, 그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영원한 소망인데, 부활이 예수 믿는 게 영원한 소망인데, 내가 부활이 예수 얘기한다고 그렇게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막 새벽을 깨우고 막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줘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막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너스, 그냥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새날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내가 책임져 주지. 너한테 고아처럼 매일 먹는 것만 구하니? 넌 고아처럼 애비 없는 사람처럼 매일 그렇게만 구하냐?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먹는 문제 해결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어요. 인생의 풍파를 잔잔케 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내 인생의 풍파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잠잠하게 해주세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냈어요. 뭐가 문제가 되지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만 너와 함께 하시면 인생은 다 해결이에요.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 지켜야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만 내일 아침에 만나는 얘기 하지요. 자기가 담에색원 넘어갈 때 정온데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가 고꾸라졌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읽어봐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셔서 그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당신들은 부활의 예수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여전히 율법만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잖아요. 우린 말은 안 하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못 만났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의를 세우면 그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니까 이거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예수를,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만 해요. 얼마나 미울까요? 오늘 바울은 한마디 안 하지요. 저들이 나를 막 이래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당신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요. 당시 십자가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 다시 살리신 예수,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나를 점검해 봐요. 진짜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소망이 예수라.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와서 그 영화 보라고 홍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멋진 커피숍 갔다 와서 그 커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말하십시다. 이번 주일날 우리 송병희 목사님 오셔서 찬양하고 뭐 간증할 거예요. 막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막 이번 주일에 꼭 오셔야 돼. 막 안 믿는 남편 꼭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일에 꼭 남편이,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듣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 특세하자는 거 아니에요? 특세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너무 소중한 일이라, 이게 생명이라 부활의 예수가. 멋지게 사십시다.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그를 그 인생에 딱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 최고의 학문도, 로마이라는 가문도 다 버렸어. 난 예수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지요? 예수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또 읽어봐요. 두 번째 9절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벌간 줄, 나도 엄청 예수님에 박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아주 나는 교회 한번 막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셋째 매형은요, 십자가만 보면 승질 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처남이 목사인데, 자기 처남이 목사인데 자기는 십자가 보면 막 승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데, 아들이 뉴질랜드 가서 워킹 홀리데이, 대학교 때 뉴질랜드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다가 교회를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목사님 딸을 만났네요. 이게 왜 운명이지요? 그래서 그 사돈 양반이 성경책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물로 성경책을 보냈어요. 사돈 양반이 목사님이에요. 난 십자가 맞아 승질나는 사람인데, 놀랍지요.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을 잘 지키고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되던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지요? 왜 특세 한 번도 못 나오지요?
십자가만 승질나는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새벽을 깨우는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 두 번째고,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빨간 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지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지, 그냥 자기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써있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데, 자, 읽어 10절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가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못된 일 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에서 어긋나면 막 다 정죄를 했어야 돼요. 정죄밖에 몰랐어요. 이렇게. 또 읽어봐요.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우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 예루살렘도 부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싹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만나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늘 먹는 거 걱정하고 맨 자식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건 다 맡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도 그러고 계신가요? 그럼 이 사건이 없었나 보네요. 내일 아침에 좀 읽어. 내일 아침 12일 13절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여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서두로 뭐라고 그러지요? 아니 나도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구약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데, 어째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는 다 죽이고, 난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전부인데, 부활 예수가 전부인데. 오늘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부활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이 좋아지다가 천국에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타성이 붙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데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주일 낮에만 나와서 저녁에 나오시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라면서요. 예수가 나를 바꿔놨다면서요. 더 소중한 게 뭐지요? 아, 내가 제일 소중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 변화가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부활의 예수를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째 9절부터 말씀했지요. 나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쟁이들을 싹 잡아 죽이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 배운 건요, 인생을 삐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으로 바른 말씀 안에 가셔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지요?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요? 다 지옥 갑니다. 왜요? 틀렸어요. 거긴 예수가 없어요. 열심히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되지만
바른 지식으로 바른 말씀으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저와 함께 상고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자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다 자기 생각인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러면 될 줄 알고 저러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떤 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무능해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너는 막 능력 받아가지고 네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거역하는 거야. 잘하는 것 같지만 거역자야. 네 이름만 나타나잖아. 주님 말씀하시요. 그래서 바울도 엄청 능력이 많았어. 막 육체 가시가 없어졌으면 더 좋겠어요. 막 아마 이단의 괴수가 됐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네가 약해야 내 큰 능력이 내게 임하지.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막 죽어갈 때 흔들어 깨웠잖아요. 무슨 얘기지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도록 갈릴리 너무 잘하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안 되네요. 주님만이 소망이세요. 주님 흔들어 깨웠더니 그분 말씀만 봐도 해결되네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낮은 자세로 하나님만이 소망이세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막 문만 열고 나가면 뭐 어렵다는 얘기 막 뭔 얘기 막 들리는데 그 인생 광풍 별거 아니에요. 주님만 흔들어 깨우면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안 믿지요.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풀어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새벽에 난 막 능력을 주셔서 그 풍파를 내가 막 명령해서 막 아니요. 그럼 당신 죽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얘기만 해요. 지금 유대인들을 막 고발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예수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맨날 과거에 살지 말고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를 얘기하십시다.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나를 멋지게 변화시킬 내 인생을 책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셔야지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어른들은요 옛날 얘기를 진짜 레파토리 한 변하고 2시간도 하세요.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 만난 얘기하세요. 예수 만난 얘기하시고 천국 갈 소망만 얘기하세요. 나 곧 천국 간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얘기만 하십시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청 깡패 같았었지요. 그는 깡패 같은 이유가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 이단들을 싹 죽이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열심은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건요 날마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건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새벽에 와서 매일 울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이 일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능력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한번 폼을 잡고 싶은가요? 엉터리 같은 예수 믿네요. 부활의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지요? 질병을 못 고치겠어요? 먹는 거 해결 못 하겠어요? 인생의 풍파를 찾는 못 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풀어가려니까 힘만 들어 죽겠지. 몽땅 맡기십시다. 그리고 입만 열면 부활의 예수를 자랑하십시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